고백자 막시무스. 신학 하나님의 경륜 덕과 악덕에 관한 본문 3. 4번. 불충분한 회오는 죄의 시련을 억누르며 완전한 회오는 죄에 대한 생각까지도 제거합니다. 불충분한 회오는 정욕적인 행동의 시련을 예방하며 완전한 회오는 정신 안에 있는 악한 동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7번.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을 의식하려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혀 없으며 완전히 우리 자신이 드리는 선물인 듯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이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분명해집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은 마치 그것이 우리의 것인 듯이 받으시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자신을 우리에게 빚진 자로 만드십니다. 8번. 만일 우리가 가시적인 사물들의 영적 원리를 감지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분의 본성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분의 본성을 파악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10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의 지급을 정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치 자기 자신의 업적인 듯이 여겨 자랑하는 자만하는 지성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입니다. 13번. 우리는 피조물을 지탱해주는 섭리가 하나의 신적인 규칙과 법으로서 그것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축복을 과감하게 제거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감사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받은 축복의 참된 근원을 깨닫게 됩니다. 18번. 경건하지 못함으로 이르는 내리막길의 표식은 덕의 상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육체의 즐거움에 탐닉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육체의 생활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정욕적인 즐거움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23번. 하나님의 진노가 귀신들로 하여금 정령들을 사용하여 오만한 지성을 공격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진노는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덕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 부끄러운 공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실제로 자신이 아니라 선물로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간주했던 것들을 빼앗길 것입니다. 28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 안에서 모든 수덕적 실천과 환상, 덕과 영적 지식, 승리와 지혜, 선과 진리 등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오로지 선한 것을 바라는 성향을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34번.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의 에너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은혜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성향은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35번.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거룩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힘은 우리가 행동할 때에 지니는 열심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드러내며 믿음의 힘은 우리가 받을 은혜의 분량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분량은 믿음의 부족한 정도를 드러내며 믿음의 부족은 우리가 빼앗긴 은혜의 분량을 결정합니다. 이런 까닭에 덕을 실천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크게 미혹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행동하는 것,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 등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39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은 악한 행위를 삼갑니다. 힘의 영은 계명을 성취하도록 자극하는 충동이요 성향입니다. 권고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거룩한 계명을 이행하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분별의 습관입니다. 인지적 통찰의 영은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의 영은 계명 및 계명에 내재하는 원리들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덕의 특성들은 이것에 따라서 제정됩니다. 총명의 영은 덕의 특성과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 또는 우리의 본성적인 능력들이 계명의 원리나 특성과 혼합되는 변화입니다. 지혜의 영은 계명 안에 내재하는 고등한 영적 원리들의 원인에게로 올라가서 그것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40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가깝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부터 우리에게서는 아주 멀리 있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운 원초적인 실체들에게로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41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선, 즉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불립니다. 먼저 두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 단계 은사들을 통해서 무지의 안개와 죄의 먼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제시된 순서에서 지혜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놓이고 두려움은 우리와 가까이 놓입니다. 44번. 지혜는 하나의 통일체이며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덕 안에서 관상됩니다. 그것은 덕들의 작용 안에서 하나의 형태로 감지됩니다. 또 지혜에서 나온 덕들이 지혜와 재결합될 때에 지혜는 하나의 통일체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각각이 덕에 의해서 위로 지혜를 향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45번. 당신이 믿음에 관한 거룩한 교훈들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 당신의 믿음은 눈이 멉니다. 만일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라면 하나님의 교훈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종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46번. 사람이 범죄하면서 육체의 연약함을 핑계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이 신적인 로고스와 결합함으로써 저주가 제거되고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졌으므로 우리의 의지가 정념들에게 애착하는 데 대한 핑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믿는 사람의 내면에 거하시는 로고스의 신성은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시들게 합니다. 50번. 모든 완성의 기원은 그것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며 모든 기원의 완성은 드러날 잠재력의 완전한 발달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덕의 본성적인 기원이므로 그것은 완성은 덕을 통해서 실현된 선의 완전한 발달입니다. 그리고 본성적인 선은 덕의 완성이므로 그것의 기원은 믿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과 선 사이에는 본질적인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암시적인 선이며 선은 드러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신실하고 선하십니다. 59번. 자신의 덕이나 영적 지식 때문에 자만심에 빠지는 사람은 압살롬처럼 아무런 선한 목적을 갖지 않은 채 머리털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도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그 생활에는 자만심이 혼합되어 있으며 구경꾼들을 속이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그런 사람이 피조물에 대한 영적 관상을 시작하고 진리를 위해서 사고력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할 때에 그의 정욕적인 본성에 삶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의 머리털은 물질적인 겉모습이라는 상수리 나무에 걸립니다. 61번. 지혜는 동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이는 그들이 지혜에게서 도망칠 때에 당하는 손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굳게 붙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사랑의 갈망이 되며 즐거운 활동의 내적 상태를 촉진합니다. 이는 지혜는 두려움을 낳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형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정욕으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는 사랑의 갈망을 만들어내며 지성으로 하여금 덕을 획득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보는 데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63번. 주의 고백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그중 하나의 형태를 따를 때에 우리는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다른 형태를 취할 때에는 우리가 그릇 행한 것을 드러내고 살펴봅니다. 두 가지 형태의 고백 모두 겸손을 낳습니다. 받은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과 지은 죄 때문에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 모두가 겸손해집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둘째 사람은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64번. 교만이라는 정념은 두 종류의 무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거나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 대한 지식의 부족입니다. 69번. 교만의 마귀, 자만심의 마귀, 명예욕의 마귀, 위선의 마귀 등은 결코 고결한 사람의 열심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교활하게도 덕과 관련하여 그의 잘못을 책망하며 한층 더 노력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러한 마귀들은 그를 유혹하여 자기들에게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균형과 중용을 잃게 만들며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70번. 하나님의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목적과 목표가 이 마귀들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만 하면 이 마귀들은 절제, 금식, 구제, 환대, 시편 찬양, 영적 독서, 침묵, 고귀한 교리들,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 철야, 그 밖에 하나님의 일치하는 삶의 특징이 되는 것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77번. 덕의 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귀들은 음란과 술 취함과 탐욕과 질투를 가르칩니다. 덕을 향한 지나친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귀들은 자만과 자부심과 교만을 가르칩니다. 그것들은 은밀하게 칭찬할 만한 것들을 비난받을 것으로 만듭니다. 80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난 이러한 기도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계명에 따라서 행해진 행위로 그 기도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그의 기도는 참된 내용이 없고 효과가 없는 단순한 말이나 거룩한 음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명 성취로 고무된 효과적이고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강력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지닙니다. 둘째, 다른 사람부터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의인이 부탁받은 일을 실천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런 경우에 기도를 요청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 생활 방식을 고칠 뿐만 아니라 보다 선한 생활을 의지함으로써 의인의 기도에 역동적인 힘을 채워줍니다. 86번.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 안에서 알아챌 수 없게 만들어지며 둘째는 감각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첫째 종류의 근심은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며 양심의 가책으로 괴롭힙니다.
외적인 것들을 향하는 감각의 본성적인 성향이 고통에 의해 억제될 때에 둘째 종류의 근심이 감각 전체에 스며듭니다. 첫째 종류의 근심은 유욕적인 즐거움의 결과이며 둘째 종류의 근심은 영혼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결과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첫째 종류의 근심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적인 경험들의 결과이며 둘째 종류의 근심은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하는 것들의 결과입니다. 92번.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자원하여 받아들이는 시험을 거부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자원하여 받아들이면 의도된 즐거움으로 이어질 시험을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형제라고 불리는 야고보는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 시련, 즉 우리의 소원을 거스르며 고난을 초래하는 시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옳다는 것은 주님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덧붙여 말하신 것, 그리고 야고보가 계속하여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93번. 우리의 의지에 종속되는 시험들이 육체 안에서 즐거움을 만들고 영혼 안에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시험을 거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거스르는 시련은 육체로부터 즐거움을 몰아내고 영혼에게서 고통을 몰아내므로 야고보는 이러한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촉구합니다. 94번. 온전한 사람이란 절제를 도구로 하여 자기의 의지에 종속되는 시험과 싸우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거스르는 시련을 인내하며 참는 사람입니다. 구비한 사람이란 영적 지식에 의해 완전해진 덕의 실천을 소유한 사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관상의 소유자입니다.